마가복음의 분량이 마태와 누가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보고 약 20년 뒤에 쓰면서도 마가에 있는 귀절을 일부러 스킵한 게 있어요. 빼놓은 게 있어요. 어떤 귀절을 빼놨을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려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서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일단 마가복음을 한번 펴셔야 되겠죠. 아까 마가복음 첫 번째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마태 3장 1절부터 누가 3장 1절부터, 아까 누가 1, 2장하고 마태 1, 2장은 각각 M자료, L자료의 특수자료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자료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는 3장부터 같이 나오게 되죠. 거의 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분량이 마태와 누가에 수록이 됐는데, 마태와 누가가 이거를 가져가지 않은 본문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병행기 표시가 없으면은 가져가지 않은 거죠. 여기 마가복음을 쭉 펴넘기시다가 병행기가 없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3장 7절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그런 그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귀절이기에 도대체 뺐는가? 마태와 누가가. 뭐 좀 이상한 게 여러분 잡히는 게 있어요? 이 귀절을 보면서 마태와 누가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괜히 빼놓은 거 없어요. 여기 이것이 뭐 누가 하다가 필사하다가 실수, 졸아서 그걸 빼놨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공동체가 삭히고 삭혀서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달라져도 거기에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우연히 뭐 잘못 보고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공동체가 고백해 온 거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환자들이 예수에게 몰려왔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시고 배 타고 도망가셨죠. 아니 혼잡을 피하려고 배를 준비를 했으면은 그거 타고 도망간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는 배 준비해라 그래갖고 그 배 타고 피하신 거예요. 여기 피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덕스럽지 못해. 예수가 환자가 밀려오면 고쳐야지. 그 허준 동의보감 보면은 허준이 서울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진천쯤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고치면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못해.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한 건데. 그런데도 의원이 나 과거 보러 가요 그러고 환자를 놓고 갈 수 없으니까는 결국은 환자를 고치느라고 과거를 못 봐요, 한번. 그래서 그 다음에 재응시를 할 정도로 그게 의원이지. 근데 여기 예수님이 환자가 많이 밀려오니까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배를 따로 준비해서 가셨다. 덕스럽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갖고 마태와 누가가 그걸 공통적으로 뺀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빼지 않아요. 졸다가 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없는 귀절 뭐 있을까요? 거기 이제 4장 앞에도 비유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거는 그 단락만 이렇게 뽑아놨을 뿐이지 사실은 앞에 쭉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세번역 편집자가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을 염두에 두고 이거 단락을 나눈 건 아니거든요. 앞에 이야기에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병행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비유 얘기에 쭉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앞에 비유 이야기에 병행기가 같이 포함된다, 그런 거고요. 아까 7장
보셨죠? 7장 31절. 예,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자, 근데 이 귀절은 왜 빠진 것 같아요? 예, 좀 냄새나. 지저분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 권위 있게 말씀으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뭐 이런 데든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고치셔야지 권위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가 막 이렇게 신격화돼 갖고 예수가 이렇게 탁 말씀으로 해야지 멋있게 고치는 건데, 이건 보면은 뭐 환자를 불러갖고 침 개서 바르고 사람들 없는 대로 데려 나오고 귀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뭐 햇바닥 만지고 뭐 하늘을 보고 뭐 소리치고 막 이 여러 가지 그 지저분한 방법들을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예수의 권위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는 말씀으로 권위 있게 고치셔야 되는데 너무 그 많은 행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별로 이제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권위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8장에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또 빠졌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노경환 집사님?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등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떨어진 듯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보였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불러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라. 네. 네. 자, 이 말씀은 왜 빠졌을까요? 네. 그렇죠. 아주 결정적으로 1차식이 실패. 다 고친 다음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아차, 실패. 그리고 두 번째 재차해서 고친 다음에 사람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실패를 해갖고 또 한 번 다시 시도를 하다니, 아까 저 침 뱉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덕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뺀 겁니다. 그 세 가지 본문만 빠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마태와 누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왜 뺐는가 하는 거를 봤을 때 이미 그 시대에, 자,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30년인데 요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공생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이 세례 요한의 선포하고 공생애에 나타나시는 그것만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여기 덧붙여 들어가 있죠. 1, 2장에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들어가고 족보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족보 보면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누가복음 족보는 또 아담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인 마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세계 인류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담이 첫사람인데 그 아담을 보고 이렇게 쫙 해서 족보를 써놨다. 그거 참 어려운 얘기죠. 물론 이제 성경에 그 아담부터 쭉 그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소급한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하층민이거든요.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의 족보를 보면 온갖 조상,
족장들, 그 다음에 온갖 사사들, 온갖 왕들, 뭐 이런 통을 전부 잇는 그런 족보예요. 한낱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목수의 족보가 이스라엘 최고의 최상급의 화려한 족보를 다 누비고 와. 그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4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4대. 요걸 딱딱 잘라서 계획해서 14대는 왕만 내보내고, 계획해서 14대는 뭐 사사만 내보내고, 그런 족보예요. 그건 다 하나의 인위적인 그런 숫자죠. 14라는 거는 7 곱하기 2,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는 것도 있어요.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쭉 족보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고, 100년대, 자 이거는 90년대라고 그랬죠. 요건 70년대고, 요한복음은 언제입니까? 요건 100년대라고 그랬죠. 100년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처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이제 뭐 어린 시절 관두고 태초로 비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요 70년에서 100년 사이의 문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격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미 그 신격화가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신성에 위배되는 말씀은 솎아낸 거예요. 말씀을 권위 있게 탁 해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혓바닥 주물르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다 그 신성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솎아낸 건데, 이게 이제 교회가 보는 관점이죠. 예수를 신격화해서 보는 그런 관점인데, 요즘 학자들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서를 보니까 굉장히 신격화된 모습으로 덧칠되어 있는 그런 예수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신격화된 예수 말고 리얼하게 그 역사에 활동하셨던 예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리얼한 예수의 삶을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죠. 레알 예수, 그분은 어떨까 하는 연구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고, 사실은 예수에 대한 연구와 신약에 대한 성서학이라는 것은 실제 역사의 예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신앙으로 덧씌워서 막 이렇게 하늘에 띄운 그런 예수 말고, 여기에 대립되는 건 뭐냐 하면은 신앙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메시아로 하늘로 띄워진 그런 존재잖아요. 신앙의 그리스도 말고 레알, 역사 속에 있는 예수의 실제의 모습은 어떨까를 연구하는 것이 예수 연구, 복음서 연구, 신약 성서 연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쭉 3차례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이 슈바이처 때에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 문서 비평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각광을 얻게 됐어요. 오히려 전에 마태, 누가 뭐 이런 성경보다도 여기에는 가감없이 꾸며지지 않은 역사의 예수가 있을 거다. 그래갖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전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전을 썼어요. 그 리얼한 역사의 예수를 그리려고. 근데 슈바이처, 우리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하고 뭐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하고 참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재주가 몰렸는지 의사이기도 하고 그분이 또 굉장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의 연구가 예수전 연구라는 거를 썼어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각광을 받으면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예수전을 많은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거를 쫙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의 결과는 예수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다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봤다 하는 거예요. 시인은 예수를 시인처럼 그렸고 법률가는 예수를 하나의 법률가로 그렸고 선생들은 예수를 스승으로 보았고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썼다 하는 것들을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행하던 예수 전 지필들이 슈바이처가 야 이거 너희들이 그린 건 예수가 아니고 사실 네 안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야 라는 거를 쭉 예수전 연구를 통해서 쭉 밝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예수전에 대한 지필들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각광을 받은 건 오히려 이런 그 마태나 누가가 생략해버린 그런 본문들이 더 역사적 예수, 실제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막 말씀으로 막 내 병이 낫다 하고 이렇게 고치고 내 눈을 떠라 뭐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보다 환자를 만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그냥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뭐 침도 개발로 보고 뭐 손가락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면서 그 환자를 고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게 오히려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예수의 인간성을 드러내주는 장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초기에 아까 바울 신학도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한 비약이잖아요. 예수는 정치범을 살해하는 십자가 형틀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 신학의 틀이잖아요. 대속론인데 우리는 막 기독교인들이 하도 거기에 대속론 그러면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는 너희가 날 보면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다는 거는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꼭 연결되는 당위성은 아니죠. 신학이죠. 하나의 바울의 신학이죠. 사형리로 요약되는 그런 신학의 틀을 바울이 이제 제시를 했고 그 틀이 아까 복음서 전체에 물론 바울 서신엔 바울이 쓴 거니까는 그 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틀에 물들지 않은 것, 마가복음만 해도 그 틀 속에서 집필된 거예요. 틀에 물들지 않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록하고 도마복음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마복음 Q가 아주 실제적인 예수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런 아주 초기의 작품, 40~50년대의 작품으로 복음의 위치에서 그 추앙을 받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갈망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차례 큰 흐름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미국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곳에 영미 학자들, 전에는 예수 연구가 주로 독일 학자들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 왔는데 영국,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 연구가 진행됐고 이들이 정말 예수가 역사적인 시대에
예수의 진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역사적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생각되는 거는 빨간 것, 그 다음에는 그게 조금 희석되는 거는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갖고 그렇게 복음서를 쓴 그런 복음서 있어요. 보고 싶은 분은 저 4층에 올라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빨간 거는 몇 줄 안 돼. 몇 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 후대의 교회들이 붙여놓은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는 거죠. 교회의 고백들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론, 신앙의 그리스도론을 빼면은, 삭제하면은 역사적 예수가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한 것이 불투만이라는 학자예요. 근데 다 삭제하고 나니까는 뭐가 남았냐? 아무것도 안 남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쓰여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 연구가, 역사적 예수 연구가 마가모고, 그 다음에 불투만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보른캄, 케제만 뭐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연구가 나오는데, 이건 스승의 연구가 잘못됐다, 그리고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 역사적 예수, 교회의 고백이라는 것은 역사적 예수로부터 유래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지, 그 모습을 보고 교회의 고백을 빼기 하면은, 이 복음서에서 교회의 고백을 전부 마이너스 시켜가면 예수가 나올 거다,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가 쓴 건데 자기 고백이 없는 예수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고백은 전부 어떤 사람의 주관이 착색되는 거지, 자기 주관 없이 이건 객관만 있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객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다음날 기자가 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보고 한겨레 기자가 봤어. 근데 그 다음날 기사를 보면은 판이하게 달라.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나름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도하고, 한겨레는 한겨레 나름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도해요. 그러면 그 일어난 사건은 하나의 여기 일어난 팩트인데, 그 팩트가 일어난 순간 증발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가 해석한 역사가 남는 거고, 한겨레 기자가 해석한 역사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그 기록으로 보는 거니까 각자의 주관에 의한 그것들만 남는 거지, 그 팩트 자체는 베일 속에, 신비 속에 가려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빼기 하면은 역사적 예수가 나올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진 불투만 스승의 연구는 잘못됐다. 이미 신앙 안에 그 역사적 예수가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제2의 예수 연구고, 그 다음에 제3의 연구는 아까 얘기한 시카고 학파들이 여러 사회적 정황이나 문헌이나 이런 그 여러 비평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한국 기독교 연구소 김준우 박사가 하는 그 출판사에서 그 시카고 학파들의 책들을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접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그 연구를 내셨는데, 크로산이라든가 로버트 펑크, 마이어, 샌더스, 보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세미나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 한 2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해서 고고학적으로 또 이 비평적으로 그 본문들을 연구해내는 새로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크게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그런 흐름이 사실은 신약학 또 성서학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 성서를 연구해 오는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도대체 이 역사적 예수를 묻기라도 하는 건가? 전혀 역사적 예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역사적 예수. 역사의 예수가 아니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되지. 그 예수가 그 시대에 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착색하는 그런 예수상을 들고 그런 것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정말 레알 예수, 직접 살아간 이 역사 안에 살아간 예수가 뭘 위해서 살아가셨는지, 또 왜 돌아가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구원받는 틀로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는 빨리 죽어야 돼. 십자가 져야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의 틀로서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분이 뭘 하셨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안병무 선생도 이렇게 불가지론으로 끝나버린 역사적 예수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성서라는 것을 문자에 매여서 예수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결국 불가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록된 문자라는 것은 다 그거를 기록한 자기 관점이 나오는 거지 그거를 뚫고 나와서 어떤 객관적인 팩트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팩트는 실제 일어난 순간 신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의 자기의 관점이 있는 거지 객관적인 팩트는 사실은 그 주관 속에 전부 가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병무 선생은 예수에 대한 고백을 다루기 이전에 예수가 일으킨 사건이 먼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성이 민중의 사건으로 확산되어 나간 것이 교회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예수를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교회가 제멋대로 자기 욕심을 덧씌워 만들어 놓은 허구적 예수상을 식별해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정명석이 같은 애도 예수 붙들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전광훈이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자기 상이 있죠. 그런 것을 깨부수는 데는 이런 역사적 예수 연구라든가 이런 비평학이 없으면 그걸 깨부술 수가 없죠. 그 주관의 세계를 그 허구를 들춰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운동이 거짓 예수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그려낸 예수상이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냉소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복음서 자체가 픽션에 불과하다, 허구,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려내는 예수상이 저마다 다른 점이 바로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상은 지금까지도 변해왔어요. 시대에 따라 다 변해옵니다.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가 바로 예수에 대한 생명력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이게 변함없는 예수다라고 밝혀놨다면 그 예수는 그 순간 절대화되는 순간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역사적인 질문들, 우리 시대에 갈망하는 욕구들에 의해서 그 예수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 우리들에게 구세주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예수는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생명력을 잃게 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 다양한 시대에 그 나름대로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는 예수가 생명력 있는 예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하나의 만든 그 용어인데요. 이 서구 신학이 계속 역사적 예수만은 이렇게 추구해 오는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 역사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그리스도는 뭐냐? 역사적 예수의 삶은 그의 30년 남짓한 역사 안의 삶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예수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지금 2000년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의 삶이 고 30년 역사적 예수의 삶에 딱 갇혀버린 그것으로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연장되어져 가요. 우리가 전부 예수 따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살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예수의 삶은 오늘 예수를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나의 삶 속에 연장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연장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의 심장과 나의 핏줄과 나의 몸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린 역사적 예수를 살려내고 그거를 다시 복원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도록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는 역사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기 예수와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낸 서구 신학의 그 용어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역사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예, 오늘 거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